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모이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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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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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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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9번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찬송가 69번,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69번에 나와 있습니다. 성시교독 69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척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하시고 이용석 장로님 저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와 기쁨에 넘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산상에 올라 변모하시고 영광을 들여서 싸우니 오늘 저희도 말씀과 찬미 중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변모하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의 증거이며 고난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도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죄만 짓고 있는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저희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애써 위안 삼으며 신앙의 만족을 얻고자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끝없이 추구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가 몸담고 있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신앙의 연수만 더해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되어가는 구원의 서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딘 저희의 신경의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서시는 신윤석 담임 목사님이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셔서 불같은 주님의 말씀을 쏟아내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삼위 하느님께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년 중 가장 무더운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더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서 이열치열로 이 모든 무더위를 쫓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을 배우니 제 마음이 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먼저 나누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8월 한 달간 우리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진정한 복된 삶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묵상도 또 계속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또 더 가입하실 분들 혹시 있으시면 좀 마저 다 하셔서 보니까 거진 다 참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임시 공동의회를 다음 주에 열기로 지난 봉사위원회에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건은 담임 목회자 처우 관련에 대한 건데 어렵게 듣지 마시고 그냥 담임 목회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눈다, 결의해 주신다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주간에 몇 통 전화를 받았어요. 토요일날 모이냐라고 그러셔서 기억하시기를 지난 8월 15일에 연기된 야유회가 어제 있었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좀 정식으로 드립니다. 연기된 야유회는 바르게 걷기 및 야유회로 해서 몬노비아에서 이 더운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바다로, 해변으로 그렇게 좀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26일 데나포인트의 랜턴베이 파크라고 해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소나무 숲 밑에 또 의자를 놓고 또 그릴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시원하면서도 해변길도 걷고 그리고 또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9월 26일 토요일에 오전 8시 반 한남체인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제 스크린 영상 지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난번 야유회 오기에도 참 시원하시죠? 바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데나포인트 비치에서 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광고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장례식을 모친의 장례식을 마치신 우리 최정원 집사님 고영미 권사님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점심을 대접합니다. 신교실에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3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가, 그 원형, 오리지널의 모습 함께 찾아 떠나는 말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4주간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피조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사용 설명서다라고 설명드리며,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행복의 영역 7가지, 그 중에서 지난주까지 안식, 일, 음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제 오늘은 그 나머지 4가지 영역에 대한 말씀을 마저 다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보 안에 별지로 다시 한번 행복의 영역 7가지를 달아두었습니다. 오늘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순종의 명령이죠. 순종의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뭐예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행복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그러면 행복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귀찮지만, 벌받기 싫어서, 귀찮지만 그냥 하나님 좀 더 잘 믿으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하시니까 하면서 의무사항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리지널한 행복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그걸 두셨을까요?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 해로울 것 같으면 아예 안 두셨으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곳에 두셨을까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안식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그렇게 계속 순환되어 돌아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점진적 인생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성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만들자마자 모든 것이 100% 다 갖추어진 그런 소프트웨어 다 갖춰진 그런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숙과 성화와 완성의 단계를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전인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듯이 바로 그것이 이치라는 것이죠. 이 순종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성숙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악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고 선한 존재로 영생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이 또 선악과의 관계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순종의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순종의 명령을 나무 열매를 가지고 하셨냐라는 것이요. 먹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루 몇 번 드십니까? 최소한 3번은 드실 거예요. 최소한. 간식도 드시고 물도 드시고 여하가 먹는 일을 따지면 먹고 마시는 거 하루에 참 많이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일상이죠. 일상의 자리입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어디 대단한 곳에 가서 대단한 재물을 드리고 헌신을 해야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순종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의 자리, 순종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라고요?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가 수시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자리. 더 나아가 우리의 기초적인 욕구요, 욕망에 호소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3장에서도 다룰 말씀이지만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하와 눈에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표현되어 나오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생각을 해볼까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이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아주 중요한 또 행복의 영역이 된단 말입니까? 먹는 것과 그 먹지 않는 것을 지키는 자체가 어떻게 중요한 행복의 영역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조종하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봇 기계를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소프트웨어에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쏙 집어넣으면은 이 기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배터리가 다 되든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든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가 끝나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관계성은 뭡니까?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상. 그 대상을 마음대로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하거나 창조자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죠. 또 배려하는 것이죠. 또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수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능력, free will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든 창조물에게 의지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을 만드신 바로 목적이에요. 사람을 먹지 못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관계, 자식의 욕망과 욕구보다 사랑의 대상의 요청, 그 언약, 약속, 부탁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선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인간은 로봇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 아닌 사랑의 대상, 사랑의 관계, 사랑의 목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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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 사람 안에 부여하신 자유의지.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지키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지키는 삶. 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 자, 이런 순종. 이 순종이 또한 중요한 이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복의 영역인 이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 관계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 관계뿐만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에는요, 개인적 영역도 있고 공익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이중적 구조를 말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자동차 타고 오셨죠? 네. 아마도 차 안 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미국에 사시면서. 그런데 지나오시면서 몇 개의 신호등, 몇 개의 도로 표지판을 지나신 것 같아요. 안 세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지키고 왔어요. 그거 안 지키면 사고가 나거나 누가 와요? 예, 경찰이 와서 딱지를 떼는데 어마무시하게 센 벌금을 매깁니다. 이 도로의 표지판 신호등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호등. 나 하나쯤이야 하고서는 내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나는 어느 순간은 빨리 갈 수 있는지 모르나 또 나처럼 신호등 안 지키고 제멋대로 가는 사람하고 사거리에서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호등, 도로 표지판 안 지키고 다 제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달리고 싶고 자기 원하는 데서 서버리고 자기 원하는 데서 그렇게 자리 펴고 지낸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도로는 어떤 모양일까요?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로 표지판 신호등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순종의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요, 우리 한 사람만이 잘 사는 비결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 것뿐인데,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가 함께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 하나님이 부여하신 행복을 모두가 다 고르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 공생의 비결, 상생의 비결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순종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순종의 말씀은 길지만 그나마 그래도 제가 가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또 나가야 될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의 행복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5번째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영역을 말씀하는 걸까요? 행복의 영역 중 가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정을 창조해 주셨는데 무엇의 모형이죠? 장차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형인 것이에요. 가정의 모델인 것이죠. 행복의 영역으로서 가정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우리의 사명을 주셨어요. 청지기 사명을 주셨어요. 이 생육 번성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터전을 통해 아내와 자식이라는 구성원을 또한 허락해 주심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성과 생육과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게 해주셨다. 당연히 행복의 영역의 출발이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는 사랑의 관계성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누구를 지으리라 말씀하셨다고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예제르는 보조 또는 예제르라는 표현은요, 원조 그리고 호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4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냥 들으십시오. 이 호위 군사들, 장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 왕보다 힘이 더 셉니까? 안 셉니까? 당연히 힘이 더 세고 강하고,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지혜롭죠. 그래야 왕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가정에 아내를 주셨는데 돕는 배필이다.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에게 보조자로 보내셨구나. 나보다 하위 개념이구나. 내가 부리면 되겠구나. 내가 종처럼 대하면 되겠구나.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돕는 배필의 원어를 보면 나보다도 더 힘이 센 게 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삽니다. 강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가정을 사랑하고 꾸리고 책임지는데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크레더블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어머니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어머니 신축성이 뛰어난 모양을 만들었어요. 손도 빠르고 팔이 저기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때로는 낙하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밴딩해서 식구들을 묶어주기도 하고, 어머니가 집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했더니 신축성, 유연성, 때로는 묶어주고, 때로는 팔이 쭉 늘어져서 저기 가서 도와줘야 되고 뒤에 가서 도와줘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해내면서도 가정에 행복한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존재. 이런 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다? 바로 사랑의 관계성의 현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고 2장 23절에 보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사람의 갈빗뼈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의 제일 중심에 있단 말이죠.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래서 아내 돕는 배필이 되고, 그 돕는 배필은 강하고 지혜롭고 보호하면서 남편도 자식도 가정도 일치되고 동일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관계성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고, 바로 이것이 가정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는데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지혜를 주셨어요.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떠난다는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그냥 어디 방 하나 구해줘서 떨어져서 살면 되는 겁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정신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무리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해도요,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가정에 성숙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줄 때에 또 다른 건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셨는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왕국에서 자라 만난 두 나라의 왕과 왕비와 같은 존재예요. 그 때문에 서로 다른 왕국의 문화, 정서를 갖고 만났기에, 그래서 이 둘이 연합이 필요한 것이고, 또 연합을 초월하여서 또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가정을 저절로 행복감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는 바에는 성경 말씀이 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정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2장 16, 17절에서 말씀하는데 18절에 가면은 다시 다스리고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선 19절부터 돕는 배필의 이야기로 가정의 이야기를 가득 채워갑니다. 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스리고 지키는 이야기를 중간에 넣고선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돕는 배필 아내를 주시기까지 아담에게는 다스리고 지키는 동안에 일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아내를 얻기까지 성숙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바로 가정은 이와 같은 성숙의 단계를 거친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를 가리켜서 숨기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숨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서로 지지하고 또 지원해주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존중해주고, 가정의 식구들이 모였을 때 화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식구들이 모인 속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하나님 안에서 순기능의 가정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의 가정도 오늘날 좀 나타나고 있어요. 부모 자식의 역할이 무시되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대꾸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또 반대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여서
때로는 욕설도 하고 때로는 손찌검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역할이 불분명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집안의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들인지 동생인지 형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엉기어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불화하고 싸우고 욕하고 게다가 그러한 삶의 불안정을 다른 곳 나쁜 중독에 빠져서 술 중독이 되든지 담배 중독이 되든지 아니면 성적 중독이 되든지 마약 중독이 되든지 아니면 오락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진 삶을 살아가는 가정의 식구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자, 우리 가정을 이제 말씀드리고 6번째 행복의 영역으로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목사님, 여기서 무슨 행복이에요?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중요한 행복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통찰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어디 통찰력이 있습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일컬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다. 그 생물을 일컬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설명 들어볼까요? 어떤 사물이 있어요. 이치와 용도, 쓰임을 파악하는 것이죠. 미술을 잘하시고 대생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각품을 갖다가 막 자로 재면서 그걸 그대로 비율을 옮겨다가 사진처럼 그대로 옮겨다 갖다 놨다. 그 모양을 정확하게 쓰임새, 크기, 비율을 다 머릿속에 파악하고 손이 익혔기 때문에 내 손에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통찰력인 것이에요. 사물의 이치와 용도, 쓰임을 파악하는 능력이 결국은 인류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통찰력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서 성장하고 자라 민족의 기틀을 만드는 그 시장을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우리 그것에 좀 깊이 집중하고 몰입하여서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작업을 하고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막 그렇게 몰입하고 열심히 집중하고 하면서 아우 힘들어 죽겠네, 슬프다, 괴롭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이상하게요. 자기의 재능과 은사와 자기가 뭘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에 집중을 해서요.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뜨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나가서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작품을 쓰고 그릴 때 우리도 모르는 행복감이 솟아올라요. 제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사물을 꿰뚫는 능력, 꿰뚫어보고 이치와 용도, 쓰임새를 파악하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잘 조정하여서 균형 있게 그리고 쓸모 있게 만들므로써 그것이 성취될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행복감, 오늘 통찰력,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의 영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통찰력을 가장 아름답게 발휘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상상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통찰력을 통해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행복의 영역이 참 궁금하셨을 때 어느새 7번째로 왔습니다. 7번째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떠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복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 잘 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마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존중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의 관계에서도 또한 피부가 다른 인종에 있어서도 민족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2장 4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또 12장 18절 말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안식, 일, 음식, 순종, 가정, 통찰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분명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며 이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다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7가지의 행복의 영역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의 지혜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더욱 누리게 되는 중요한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세한 영역, 우리의 실생활의 영역을 또한 우리가 알도록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점검케 하시고 우리로 노력하고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가지고 있으니 갈 길을 알기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득을 허락하시며 그 일부를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드린 저희들의 봉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섬김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아시오니 이 세상을 이길 은혜와 사랑의 힘을 더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물질,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빛의 역사,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장례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어머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전하고 전수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최종원 집사님, 고영미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예수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기 나의 삶의 주의 온전한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이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자, 분별하고자, 사랑하고자 애쓰시며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